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이와 같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치, 하나님 백성을 통한 이 세계,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포로로 붙인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즉 포로 공동체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포로 공동체의 삶은 어디 나오나요?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에스더서의 내용이다. 너무 간단한가요? 봅시다. 메시지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큰 흐름만 한번 볼게요. 1장, 2장에 이게 에스더서의 흔히 보면 뭐라고요? 발단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에스더는 그쵸, 하나의 훌륭한 문학 작품이죠.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전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구조가 있겠죠. 어떤 흐름이 있겠죠. 보고서 논문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이런 에스더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 내용을 보면 2장에 보면 누가 세워지냐면요. 2장에 누가 세워지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져요. 한번 따라볼게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고 모로데게가, 그쵸, 궁중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에스더와 모로데게가 세워지는 장면. 그렇다면 처음에 왕후는 누구였냐? 와스디 왕후예요. 와스디 왕후의 폐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왕의 그치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더라, 뭐 이런 것 정도로 보면 될까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맞죠?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이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기준이 되는, 그쵸?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이런 시대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누가요? 에스더와 모르데가 세워집니다. 네. 에스더와 모르데게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유력한 지위에 올랐는지, 또 그러한 유력한 지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시죠? 포로 공동체로 산다는 게,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한번 짚어본 내용인데요. 무슨 말인가요? 포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이셨다는 말은, 포로로 넘겨주셨다는 말은 포로 공동체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어요. 포로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삶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이방의 삶을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에스더는 이방 포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왕후가 돼요. 모르드게도 이방 포로 공동체 포로로서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것으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치, 이방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포로 공동체 살면서도 포로 살면서도 이와 같은 지위가 주어지고 지붕에서 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렇죠. 도구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9장까지 한 내용이죠. 이렇게 세워진 에스더와 모르드게, 크게 보면 3장부터 9장까지 또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전체 결론이에요. 뭘 말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언급되어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장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더라. 한번 다른 거 아하수에로. 어떤 왕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한번 따라볼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그쵸? 다스리는 왕인지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통치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인도부터 어디까지요? 구스까지 몇 개의 도요? 127 도를 통치하였더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얼마 동안요?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세. 자, 먼저 잔치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잔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잔치가 있는데 먼저 이 127도를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베풀고, 왕궁을 위해서 며칠간요? 7일간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그때 9절에 왕후 와스디도, 그쵸?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의시 내전 무후망과 비스다와 히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이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4시가 지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매, 13절에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들룩 해서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지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만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대표로요.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여러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법률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변개 없이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자, 1장 22절이 조서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은 자, 와스디 왕후에 대한 그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냐면은 왕의 말이 곧 법이 됐죠. 맞나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즉 왕이 통치했더라 다스렸더라 왕의 말이 법이 되었더라. 이러한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더라는 것을 아주 어떻게 은밀하게 문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눈치채면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무간인가요? 무무간인가요? 무무간. 제가 잘 썼죠? 네, 무무간이 그렇죠. 네, 대표로 이루어졌고 왕이 조서를 내려요. 한번 따르고 왕의 조서. 왕의 조서. 왕의 조서가 핵심이에요. 여기 1장 22절이 왕이 조서를 내렸단 말이죠. 맞죠? 왕의 조서는 곧 법이 되었고 그 법은 바로 여인은 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몇 번 내려지는데요. 왕의 조서가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법이 되는 왕을 다스리신 이가 누구냐면요. 이제 그게 내려가요. 몇 번 내려가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발단 가운데 누가 세워지냐면 에스더가 세워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더. 에스더가 세워지고 또 모르드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내용은 쭉 보고요. 4절에 왕이 2장 4절에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 그대로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5절에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 한번 따를까?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이 정도 정보를 처리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그치요 에스더. 모르드게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죽해서 에스더가 10절에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네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이 이제 등장했어요.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이 누군가요? 아비하일이죠. 맞나요?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네 여기 아비하일도 언급되고 모르드게의 삼촌이 누구냐면 네
아비하일이고 아비하일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슨 관계인가요? 사촌 관계가 되죠. 맞죠? 사촌 관계가. 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는 모르드게가, 즉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궁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해요. 에스더가 세워지고 모르드게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게 정보 처리를 하면 암살, 그치, 엄마는 4시가 누구인지 정도 기록하면 됐어요. 자, 이런 의도가 드러났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발단이에요. 이제 위기가 드러나요. 3장에 가면 위기가 드러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기. 자,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일어나요. 자, 3장 1절에서 6절이 그 후에 아하세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쵸?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참, 이 유다 민족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다 민족이 지금 유다의 운명이 열방의 손에 걸려 있는 건지 하나님께 걸려 있는지를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여기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드러나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각 사람 또 어디 나오나요? 사울 15장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맞죠? 네. 아각 사람 하만과 누가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절하는 문제. 이건 단순히 절하는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절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더라. 이게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요. 아하스웨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사온일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그쵸?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120도를 통치하는 왕, 즉 이 역사의 주권자 같은, 그쵸? 왕의 명령이면 왕무조차도 폐위하고 온 120도 전체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왕의 법률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다 민족의 법률, 그게 이제 대비가 되네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들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무다의 아들 아말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자, 왕의 말이 곧 법인 이 일이 드디어 이제 하만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술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며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민족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고 조서 내용에 이 명령을 따라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부림이었어요. 그쵸? 즉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7절에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어 그날에 특별히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구하게 되었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조서를 꾸몄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조서. 이 조서 내용이 자 3장 13절 14절 내용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조서 3장 13절에서 14절 내용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도 왕의 조서로 내려졌잖아요. 맞나요? 이 1장 22절에 내려졌던 왕의 조서는 곧 법이에요. 이것도 곧 법이란 말이죠. 이 왕의 조서가 핵심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3장 13절 14절에 왕의 조서가 주어졌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 조서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4장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 모르드게가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제 여기에 포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로살이를 포로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붙이신 포로살이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지위를 얻었죠. 그런 지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쓰시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에스더에게 맞죠? 네. 그렇게 통곡했어요. 그래서 4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들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맞죠? 이미 이 조서가 내려졌단 말이죠. 맞나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할지라 이미 1장 12절에 이미 그런 법이 내려졌는데 그런 법에 근거해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그쵸? 남편을 주관하고자 하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하나님 구원 통치, 에스더가 났으든 안 쓰든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자, 여기에 모르드게와
자, 한번 따르고 에스더. 에스더의 이 왕의 조서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왕의 조서와 여기 있는 왕의 조서가 대립되고 있죠. 맞죠?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더 나갈 수 없지만 이 왕의 조서에서 어떻게 이 민족은 몰살당할 위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말, 에스더가 놓여 있는 공궁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갈등.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나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쵸? 모르드게와 에스더, 네,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의지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라 누구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리. 이제 이걸 읽어야 되겠죠.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에 통치를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치, 하나님 구원 통치. 에스더도 어디에요? 왕의 이 명령의 토대를 뒀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토대를 두고 지금 나가고자 했어요. 5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서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맞죠? 에스더가 가까이 나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왕의 통치를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자, 여기에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맞죠? 여기 누가 동참하냐면 하만도 불렀어요.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됐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청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됐어요.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한번 따르게 세레스. 누구의 아내죠? 하만의 아내. 하만의 아내가 세레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더라. 누가요? 세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쵸? 한번 따르니까 50규빗 나무를 네. 그리고 6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니.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역대 일기. 자, 이 왕이 역사 쓰죠. 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료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지라. 자, 여기에 모르드게가 등장해. 한번 따라볼게요. 모르드게. 이 궁중일기 즉 역대일기 이 모르드게가 여기 등장하죠. 네. 3절에
그래서 이 모로드에게 뭘 베풀었느냐 대답하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로드에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로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쵸, 역전이 일어났어요. 모로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범내에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로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쵸,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 이렇게 복성도 있고 암시도 있고 다 이러네요. 이렇게 해서 모로드게가 그쵸, 존귀하게 되는 이 내용.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아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네. 5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만이 여기에서는 네. 모로드게가 왕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는 에스더에 의해서 지금 하만이 어떻게 되는지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6절에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문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대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역전이 됐어요. 그쵸? 통쾌하죠? 자, 여기에요. 그게 7장 9절에서 10절요. 네. 이런 갈등이요. 여기부터 온 갈등이, 그쵸? 여기부터 온 이 갈등이 여기까지 와서 어디에서 해소됐냐면 여기서 해소가 돼. 한번 따라볼까요? 갈등. 1차로 해소가 돼요. 자, 1차는 어떻게 해요? 그 주범인 하만에 대한 내용이 7장 9절에서 10절에 그쵸? 누구를 달렸고 했더니요? 모로드게를 달렸고 했던. 모로드게 1차에 모로드게를 달렸고 했던 이 모로드게를 나무에 달렸고 했던 이 나무에 누굴 다루라고요? 하만이 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 1차에서 했어요. 그런데 2차는 뭘까요? 아직 조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맞죠? 왕의 명령인 유다 백성을 향한 조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여기에 이 1차 여기에 조서 내용에서 왕의 조서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철저한지를 여기서 보였잖아요. 그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 조서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 8장이에요. 이제 2차 해소가 드러나요.
그날의 아하세로 왕이 8장 1절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려는 사촌이라 밝혔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역전이 일어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갈래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하여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세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할 함으로 나물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대로 유다인에게 조소를 내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소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조서를 내려. 그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8장은 그쵸?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서 왕의 조서가 세워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의 조서. 왕의 조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뭐라고? 2차 해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갈등이 2차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갈등이 하만에 의해서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하만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이 손에 있는데 손에 달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만이 이스라엘의 손에 즉 모르드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왕은 다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를 꾸미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9절에 보면요. 특히 거기에 9절에는 1절에는 누가 다스렸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쵸? 인도와 부스 127도를 다스렸는데 왕이 다스리고 있나요? 여긴 누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에스더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에 아하세로 왕이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조들에게 붙여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조서의 내용이 이랬어요. 11절에 한번 따르고 조서 내용. 조서 내용. 자, 11절에 왕의 조서에 조서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이렇게 조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좀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 1장의 조서가 그쵸? 1장의 조서 내용이 왕의 조서가 그만큼 철저한데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조서가 그쵸? 내려졌고 이 조서가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뭘까요?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승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결과 그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유다인들의 보호를 드러내는 그쵸? 복수를 이야기하고 13절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의 반파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의 네, 아각 사람들이 아마 대적이 됐겠죠. 그들을 치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언급됐고요. 15절, 16절,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더라. 그리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까지 갔어요. 되셨죠? 예. 그런데요. 그게 보시면
9장에 보면 아달을 곧 둘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세로 왕의 각 지방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신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토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에 함무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도륙한 자의 숫자를 왕에게 아뢰니 12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허락하겠노라.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도 내일 또 오늘 조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더라. 아달을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또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조소대로 내용대로죠.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더라. 아달을 13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조서가 역전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조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역전된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반전이 됐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에 흘러간다고요? 하나님. 그 누구도 역사를 주관할 수 없고 역사는 하나님 이 역사를 구원하시는 구원 통치에서 흘러간다. 이게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이죠. 자,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 대적을 멸한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대적들을 다 멸절시킨 장면이에요. 특히 하만의 그쵸? 10아들들을 나무에 단 내용까지 언급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임절이 있죠. 12월 한번 따르고 아달월 여기에 아달월 14일이 명절이라고 그랬죠. 아달월 14일이 명절이었더라. 끝나고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한번 따라해볼까? 14일, 15일. 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불을 부르가 그들을 죽이라고 멸하라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어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날 이름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그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신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임절. 부르에서 유대인된 이 달을 뭐라고요? 불임절이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둘째 편지를 썼어요. 부림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30절에 아하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보니 정한 기간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다. 되셨죠?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0장 마지막으로요. 거기 조서가 내려졌죠. 마지막에 한번 따라볼까요? 부림절. 여기도 조서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결국 왕의 명령은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로 들었어요. 여기에서 왕의 조서가 철저하게 127도를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지만, 그래서 그런 통치가 이렇게 드러났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이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조서로 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맛보는 이 부림절을 지킨 조서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시는가 언급되는 거예요. 127조를 다스리는 이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요. 네, 10장은 3절까지 있죠.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쵸,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에스테의 제목은 모르드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10장 3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 통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결론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10장 결론이 아니, 즉 샬롬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누구에 의했어요? 하나님에 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위를 얻게 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 통치를 드러내셨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포로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 통치를 맡는 증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거칠게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큰 틀에서요. 지금까지 우리 읽어온 그 방향에서 재밌지 않나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읽어가면 유다 역사에 걸리지 않고 유다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는 통치가 보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다음 주는 예언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성문서를 하려고 했는데 성문서 다 했죠. 그렇죠? 아가서 하나 남았는데 그렇죠. 성문서 욥기 자세하게 했고요. 시편 개론 다룬 거예요. 잠언 10장까지 9장까지 다룬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시면 되고, 전도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아가스 남았고, 그래서 예언서 끝내고 아가스를 좀 다루면 되겠고, 다음 주에 예언서를 좀 다룰게요. 다니엘서 우리 했던가요? 네,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나가보고 못하면 그 다음 주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럼 진도가 맞아요. 그래서 예언서 2주로 되어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번 정리해서 흐름 정리하고, 흐름이 정리가 돼요. 아니면 늘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보 처리를 간단하게 하면 네, 충분히 기억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흐름을 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단. 자, 발단의 핵심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맞죠. 이방 땅에서 종기하게 되었더라. 근데 종기하게 된 것이 종기하게 된 이들의 포로 공동체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제 드러내는데, 어쨌든 에스더와 모르드게 종기하게 되었더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거기에 아하스웨로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맞죠? 그 조서가 바로 법이요 통치요 이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더라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이제 위기가 발생해. 하만과 모르드게, 그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민족이 어떻게 해요? 네,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만은 왕에게 나와서 그 조서를 꾸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포로 공동체를 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포로 공동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한 구원 통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므로 말미암아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나님이 잠시 이방 땅에 옮긴 바로 당신의 구원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진행돼. 이러한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지고, 에스더는 왕에게 그 일을 드러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죠? 하만은 네, 모르드게를 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역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왕이 모르드게를 알아보고, 그렇죠? 존귀하게 여겼고, 하만은 이 잔치에서 네, 에스더를 강간하는 부분으로 드러나서 하만의 죄가 드러났고, 그리고 1차 해소, 즉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적인 하만이 제거가 되고, 2차 해소, 하만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배포된 저 조서가 다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127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만을 통해서 아하수르 왕이 네, 공포한 조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온 127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통치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2차 해소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정적인 하만과 그의 집안이 몰살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그런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는 불임절이 조서를 통해서, 그렇죠? 왕의 조서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얻었더라. 이게 포로 공동체의 주어진 메시지. 이 정도 많이 볼 수 있지만은요, 뼈대를 잡아서 이게 명확하면 나머지 읽어내지 않을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도 이 땅에 어떠한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한 가지 신뢰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자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요 고림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최대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참으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운명을 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오늘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임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 성취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이 우리 이 땅의 온전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